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은 아니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거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되는가, 동료 그리스도인들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세기에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롬이 갈라디아서 강해서를 쓰고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중에서도 6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그가 강해를 하고 쓰고 있을 때 이런 사도 요한의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강해하면서 이 제롬은 사도 요한의 아주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너무 들었어. 90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기동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예배소 교회를 출석하는데 교회를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업어서도 또는 들것에 태워서 교회에 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간절했기 때문에 강단에서 서면 어쩌다가 한 번씩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가 선포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딱 하나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한두 번도 아니고 강단에서 권면을 할 때마다 이 말씀만 합니다. 보태지도 덜하지도 않고 이 말씀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짜증이 났어요. 실증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은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에게 따집니다. 선생님은 왜 다른 말씀은 안 하고 오직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십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옵션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사양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의 이유가 뭘까요? 사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유 있는 행동입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죠.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이 말씀을 하는데, 사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마귀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든가 하나님께 속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이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느 한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마귀의 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구분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모양을 내지만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수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수단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가 뭐냐면 의라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이 두 가지로 정말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딱 합당하게 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의를 행하는 것은 곧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차갑거나 냉랭한 그런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없는 사랑은 나약한 감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허약해집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의로운 사람은, 그 사람은 냉정한 사람, 차가운 냉혈동물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의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별해내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그리스도의 한 생명을 소유한 사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형제가 어떻게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사랑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처음서부터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셨던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고 우리에게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하라는 복음을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창조 때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듣고 사랑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시작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되는데 이 인류의 역사의 처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 중에 만약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 샘플로서 마귀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델로서 인류 최초로 살인을 당했던 그것도 근친 살인을 한 이 가인을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의 샘플로 제시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으로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돌아가면은 가인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형이 가인이고 바로 그 아우가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이 가인은 자신의 땅의 소산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아들이질 않으셨어요. 동생 아벨과 그 아벨에 드린 그 제물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되자 금방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가셨고 그 가인에게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으로 하여금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들끓는 그 분노와 그리고 동생 가인을 향한 아주 분노와 시기심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아벨을 죽이는 살인에 이르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은 예로 든다는 것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가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을까? 왜 아우를 죽여야만 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 자신의 행동은 악한 것이었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로운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가인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의 분노심과 시기심이 결국은 그의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죽이는 일로 연결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기 때문에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13절에 매우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이라는
어떤 집단과 너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두 집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고 또 세상에서 이끌려서 나왔던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바깥 세상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공동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포도나무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가지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과실을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아무도 미움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 그리스도를 미워할까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타협적으로 적당한 그리스도인들, 적당주의 그리스도인들, 명목적으로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형식적인 그런 모습만 띠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절대 적대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들과 별로 다른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적당하게 그리고 명목 이름만 가지고서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 안에다가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전혀 세상과 그런 사람들은 전혀 구별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그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평화를 누려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화해하라. 공존하라. 사랑하라. 양보하라. 친절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일까요? 아마 참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언하고 성육신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좁은 문을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면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이 세상은 바로 영원한 멸망 속에서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참되게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오직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된 바로 형제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면서 세상이 바로 너희들을 이 사람이 만약 미워한다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에는 어떠한 구별이 있을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14절 15절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은, 이 구별에서 보면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은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지체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이 동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이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는 것일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만약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랑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만약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갔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보니까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냥 계속 사망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싹 빼버리면 그 마음이 공백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결국에는 미워한다는 것이에요. 무관심이라는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 정지된 상태, 그 미워하지 않는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그 마음은 미움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랑과 미움, 빛과 어두움, 생명과 죽음,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런 곳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그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든가 미워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것이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마치 가인처럼 살인하는 자라는 거 선언을 합니다. 엄청난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인과 같이 가인처럼 살인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에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있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있지 않다는 이런 도식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도전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들었던 우리의 어떤 계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 사랑하세요. 이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도대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이 형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무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어떤 철학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적인 어떤 추론을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추상적인 용어로서 사랑을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정의하는 것은 다만 딱 하나입니다. 가장 고귀한, 그래서 실제적으로 드러났고 나타났던 그 사실을 그냥 기록할 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실이 일어났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그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슨 미사역으로 설명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한 줄로 컴팩트하게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7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사랑의 전달 통로는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세 번째 전달 표현은 바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의 방법은 세상에 온, 육신으로 온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그 죽음의 의미는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의 대상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랑을 했는가?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들은 자신을 이 땅에서 구원을 이끌어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연약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이었다. 사랑의 대상은 바로 연약한 자, 불경건한 자, 죄인들이고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졌습니다. 7번째, 사랑의 목적이 뭐였을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모범으로 사랑의 표본으로 살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사랑을 우리 주관적으로 우리 개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랑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객관적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사랑의 실제를 알게 됩니다. 사랑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음을 통해서 참 사랑을 우리가 만약 깨달았다면,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과연 형제 사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까지 보니까 첫 번째 사랑은 희생적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의 본성은 가장 이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강한 본성이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목숨을 사랑하는 것만 보다도 더 강한 인간의 본성이란 없어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살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 죽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마땅하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에 대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내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빚을 갚으라는 것이. 형제 사랑이란 바로 예수에게 빚진 자들이 이웃 형제들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형제들의 필요를 보고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형제의 필요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사랑은 희생적이라는 것이죠. 재물을 가졌다면 재물을 나누십시오. 형제가 시간이 궁핍하다면 시간을 나누십시오. 형제가 만약 관심이 필요한 관심에 굶주리고 있다면 관심을 쏟으십시오. 형제가 어떤 수고와 힘든 것을 만약 겪고 있다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형제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에게 따뜻한 감정을 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은 희생적이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형제를 도와줄 수단과 방법을 자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가 필요로 하고 궁핍함을 하는 것을 그냥 빤히 바라보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는 것이죠. 사랑은 바로 희생적인 거죠.
주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하는 우리의 사랑의 첫 번째.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고 사랑은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사랑은 바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현재적으로 움직이는 현재 분사와 같은 동사라는 것이죠. 사랑은 생각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절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과 혀로서 쏟아지는 사랑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친절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배려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과 혀의 사랑, 말과 혀의 동정, 말과 혀의 관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서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동으로 진실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진실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내가 사랑을 행동 옮김으로써 나의 사랑의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관심입니다.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무관심은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나는 교회에 가면은요, 성도들과의 교제 상처만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 교제는 안 하고 그냥 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만 하나님께 탁 드리고 그러면 얼른 집에 옵니다. 나는 오직 예배하면서 내 신앙을 지킵니다. 그런 일은 오늘 말씀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무관심하게 그냥 남과 단절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가 어떠한 고통 속에 지금 있는지, 어떠한 형편에 빠져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만약 모른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것도 아무것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쏟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면, 아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렇다 하면은 오늘이 주일날인지도 모른다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쏟게 되고 모든 생각이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인지 참 오늘 주일이었나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정말 사랑한다. 어떤 형제가 아파하는데 그걸 몰랐다면, 어떤 형제가 이사를 했는데 내가 몰랐어. 어떤 형제가 지금 너무 병중에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몰랐어요. 어떤 형제가 무지무지한 아주 심각한 고민인데 우리가 몰랐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성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형제 사랑은 이렇게 정말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희생적이어야 하고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라는 거죠. 사랑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상호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입니다. 어떤 형제도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제도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것과 사랑은 받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형제 사랑,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자신들과 이웃이고 자신 형제라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으면 불평을 합니다. 아, 이게 사랑이 없구나. 어떻게 사랑이 이렇게 없을까? 자신은 사랑을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묻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관계이지만 사랑은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도대체 누굴까요?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형제의 사랑에 만약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들이다.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스스로 한계를 우리는 정합니다. 사랑의 스스로 제한을 정하고 그 이상 벗어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전도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열심히 가고 봉사 잘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봉사, 섬긴, 예배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종교적 의식 행위를 하는 것이고 종교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교회가 그런 종교적 의식에 빠져가지고 살아서 숨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진정한 믿음이 없어지고, 지금 요한은 그런 에베소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끝으로 저는 하나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잭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한일서 강해서를 쓰셨어요. 근데 그 강해서 안에 보면은 케니스 모이나그라고 하는 어떤 박사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케니스 모이나그라고 하는 분은 르완다에서 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의 유품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가 한 편이 나왔어요. 그 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한 시를 써놨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드러내야 될 바로 그 열매인 것입니다. 나타나야 될 열매가 바로 9가지의 열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뭐죠,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시를 저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희락은 기뻐 뛰는 사랑이다. 화평은 조용히 머무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은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랑입니다. 자비는 죄가 아닌 모든 것에 양보하는 사랑입니다. 양선은 내면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행동들 속에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충성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열린 사랑의 눈입니다. 온유는 싸우지 않고 갈보리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거하며 협력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랑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